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도 가서 보면 언제나 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동묘지 모양은 다 같은데 거기에 묻히는 이유는 각자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무턱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가령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곳에서 그 학문을 연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래서 내 이름이 모든 열방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외국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대학 가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일자리로 일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법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사니까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새벽부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잘 안 가니까 아주 수지를 맞았다고 학생들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작년만 해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학교나 도서관이나 내지는 이렇게 공부하는 곳에서 찾아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좋은 대학을 가야 하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일단은 이 학교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꿈꿉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와 연예인들도 열심히 땀을 흘리죠. 그리고 연예인들은 그 연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과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농부가 봄부터 들에 나가 씨를 뿌리며 작물을 가꾸는 것은 가을날에 풍성한 열매를 걷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마다 하는 일은 목적이 다르고 그 이유는 다 다르지만 다 무엇 때문일까요? 행복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전히 하던 말을 똑같이 해야 되네, 그죠? 제 설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으면 순서가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할렐루야. 설교 끝.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삶이 다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 말로만 천국을 소망하는 거와 진짜로 거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은 완전히 생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몇 사람을 오늘 소개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오늘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음에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서 이루며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앞에 장막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당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진짜 행복을 찾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통계적으로 보면 4명 중에 1명꼴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퍼센트는 25%예요. 우리 부산은 훨씬 그보다 못 미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요. 서울 경기적으로 보면 4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거의
4명 중에 2명은 거의 50% 밑방에 이렇게 믿는 그런 나라도, 고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이유가 엉뚱한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병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각색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픈 몸을 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정성껏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유가 뭐죠? 바로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것은 보너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을 남기시죠. 그런데 그 이튿날 똑같은 사람들이 또 다시 모인 거예요. 왜 모인 겁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 땡에 빵 한 조각, 물고기 1마리,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자 한 것은 하루하루 먹어야 하는 떡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이라 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을 따라 살아가던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그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재의 우리나라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회들마다 80% 이상이 진짜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본문 50절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님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계에서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으로 인도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에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어느 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그 저녁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버리시죠. 매어있던
잡고도 수갑도 묶여있는 것도 다 풀려져 버려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걸 지켜보고 있던 간수장,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에게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가 될까요? 죄값으로 죽음이 면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절대 네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때 이 간수장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내 집은 오직 예수님을 내가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가야 할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다지 크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권세 같은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나와 동행한 것이라면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대박 맞은 자로 여기며 그분 안에 있는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재산이 좀 있긴 한데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께 그 재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버리셨으니까 그 재산 다 소진하고 가십시오. 돈으로 바꿔서 환산하고 마음껏 먹고 즐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하십시오. 저희들에게 이런이라도 남겨지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싸울 수 있으니까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돈 다 쓰고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돈을 바꿔서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생활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이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것,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 되기 위하여 힘써서 오늘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머니에 두둑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라고 어떤 사람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 쓰다 못 쓰면 자식에게 그나마 좀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에게 남겨주면 자식들이 하나면 다행인데 여럿이면 어떻게 됩니까? 최 권사님, 자식이 8이나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재산이 있다면 남기짐 없이 다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겨두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무엇을 얘기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그것이 내가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일 줄 알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을 참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그는 아직도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장은 그분 앞에 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믿는 자의 자세를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본문 4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4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누군가 은밀히 감춰놓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집도 이렇게 7년마다 이렇게 비워져야 되는 그런 안식일, 안식년들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집에다 두는 게 아니라 자기네 땅에다가 묻어놓고 갔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 밭의 땅 주인이 숨겨놨는데 죽었는지 잊어버렸는지 다시 찾아가지 않아서 오랜 동안 그 밭에 보배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밭을 갈다가 그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산은 아직 내 것이 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와서 그 밭을 사서 드디어 그 보배가 감춰져 있는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4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귀한 진주를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집에 가서 전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와서 그 값진 진주를 사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비유에서 여러분 보아야 할 것,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값진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포기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은 믿는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요새 이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그거를 보배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음 먹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아주 쉽게 여깁니다. 그리고 쉽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쉬운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일례로 저희 주변에 있는 지인 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저 남은 노후는요, 부전교회가 다 지어지면 그곳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런 작은 교회 섬기면 권사님, 우리 서예숙 권사님이 여기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마치 목사가 감시하는 것처럼 왔다 가라고, 매일같이 왔다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 가면 내가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 행동이 자유해요. 그죠? 큰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다시 말해서 쉽게 신앙생활하고자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 앉으신 분들은 바보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곳에 사는지. 그죠?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찌찌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길인가요? 과거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근본이 된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겨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사는 길을 여셨습니다. 짐승을 잡아 전제로 드리면 다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자신의 죄값을 치를 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쉽게 열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한 퀄리티가 있는 생활로 그들은 영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쉽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다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어지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죠. 끌려가 있던 그 나라 바벨론은 당시의 풍습에서는 사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은 그 풍습에 따라서 포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 풍습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 1장 8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포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의 결심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죽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셨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결코 예수 믿는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주어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니엘이 사자가 으르렁대는 굴속에 던져졌을지라도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했는데, 그들이 평상시보다 7배다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집니다. 올려집니다. 그들을 불못불에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동시에 거기서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털끝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존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이방에 분명하게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러한 삶을 내 앞에 펼쳐진 날짜라도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쉬운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희생의 값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배설되기까지 그냥 쉽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에 있는 모든 저절을 끊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속죄 제물이 되어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입히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만하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달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린 채 그저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 주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하던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쉽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내가 즐기던 것,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아마 10중 8구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내 편리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가 내 기쁨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가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배부르고 등 따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위장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대박 맞은 것으로 인하여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을 겁니다. 로또 복권 맞지 않아도 이미 환하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즐겁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를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즐기던 거, 내가 포기하라는 걸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7절, 48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그중 좋은 물고기는 드리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물 속에 있으니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물 속에 동일하게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구원의 여정을 펼쳐놓으신 예수님의 그물이에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그러나 그 주인이, 그물을 지은 그 주인이 무엇만 담아요? 좋은 것만 담아요. 그 그물 안에 모두가 들어와 있다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뭐가 되어지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좋은 물고기. 다시 말해서 좋은 물고기가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주인의 평가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죠? 그물을 쳐놓은 분이 그 기준의 평가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릇에 담지 않는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길은 우리의 지혜도 세상의 지식도 물질도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그물 안에 있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물고기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 의롭게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의롭게 여기는 자로 말미암아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행위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분포를 가지고, 비중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답을 안 해버리니,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여 신앙생활하면 아주 잘하는 자입니다. 100점짜리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주머니를 배불리고 내 아픈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한다라면 이미 그는 상처난 물고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담아드릴 수 없는 좋은 물고기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예수님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좋은 물고기로 그릇에 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몸이 아픈 것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친밀한 교제가 주어지는 자에게 뭐를 줍니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삶의 형통도 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가정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뒤로 해놓고 다른 것을 행복을 찾으러 가니까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만 바르게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 밤을 새서 문제 하나를 푸는 것보다 1분 쳐다봤더니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안 그래요? 선생님이 칠판에 막 써는 것만 봐도 답을 다 할 수 있어. 이게 나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써는 건 놔놓고 2시간, 4시간씩 학원에 가서 복습해야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어떤 게 나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쳐준 걸 가지고 3시간, 4시간 복습하고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괜히 시간 낭비잖아요. 근데 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한번 딱 보면 알아요. 우리 방송실에 앉아있는 이 친구가 지혜의 영이 가득한 것 같아요. 한번 딱 할게요.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제가 실수해가지고 오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거를 못 올려서 안 보내준 거지,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내준 거지, 저 친구 아니에요. 한번 딱 가르치니까 알잖아요. 지혜가 충만하면 저래.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여 예수님 앞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저 예수님은 던져버리고 공부해야 돼.
여러분 교회 가보면 고3학생 비중 중에 누가 가장 많이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신 줄 아십니까? 누구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 제일 출석률이 낮답니다. 누구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이 야, 너 고3 학생이 지금 교회 갈 정신이 어디 있어? 빨리 가서 공부해! 그런답니다. 그래서 못 오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넣으시면 문제 잠깐 봤는데 그 문제가 쫙 풀어지는 지혜가 있다면 그게 더 낫잖아요. 다니엘 학습법 아시죠? 무슨 목사님이더라 이름? 김동환 목사님. 그분은 한가락으로 고3 학생에 대해서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오, 이런 거만 할 때는 오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자 예수님의 나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살려내자 예수님의 나를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서 등경 위에 두신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 잘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십시오.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직장에 성공하는 것보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살려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게 이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삶의 우선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대박맞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복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절대 못 뺏어가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어찌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상처 하나 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분을 왕으로 섬겨드리기만 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세상에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생활 모습은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출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건강과 부귀와 명예는 당장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49절, 50절을 읽어보세요. 본문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의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떻습니까? 나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이시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값진 보배를 발견했다면 그 보배가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먼저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축복의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아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 앞에 먼저 1절에서 명령하십니다. 1절을 읽어봐요. 1절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땅, 그 땅으로 옮겨가기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죠? 나의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목표, 내 성격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네 사회생활은 내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 포기하라는 것은 쉽습니다. 왜요? 그토록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아내나 남편을 위해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이너스가 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플러스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상대도 포기하지 않는다. 시작. 뭘 포기하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도 동일하게 나에게서 얻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맨날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냐? 이 말이 나오죠. 너는 안 하고 이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상대가 뭔가 요구할 때, 이거를 요구할 때에 그때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너도 마이너스 안 하고 나도 마이너스 안 하면서 네가 플러스 되기를 원하냐, 나한테 플러스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와 같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사용 방법 아시죠?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바나나. 바나나를 원숭이 주먹 들어갈 만한 입구, 그리고 밑에는 큰 항아리. 그러니까 입구가 그러니까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는데,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어찌 알았는지 원숭이를 찾아 그 바나나를 꺼내 먹으려고 한대요.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나가 이렇게 생겨서 들어갔잖아요. 꺼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먹을 쥐면 이 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하면 나와요? 놓으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꺼내 먹을 수 없는 바나나야. 아니면 으깨든가. 그렇죠? 근데 으깨서 먹기는 그렇잖아요. 잘 안 으깨지잖아요. 바나나 껍질이 있으니까. 까지 않은 이상 으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손에 딱 들어가면 저기서 사냥꾼이 천천히 원숭이를 향해서 간대요. 그러면 이 원숭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거예요. 빨리 나와야 내가 갈 건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하고 있대요. 그때 잡아가지고 가서 볼 뺀대요. 그 원숭이가 사는 길 뭐였어요? 빨리 놓고 도망가면 살 수 있어서. 왜? 천천히 걸어오니까 사냥꾼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원숭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즐기던 것,
그 바나나,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그 바나나만 포기하면 쉽게 빠져나와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론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요, 그 바나나를 던져놔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즐기려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마귀가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탁 그 입구 쪽은 항아리 안에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하는지 내게 너무 좋은 걸 잘 찾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 자유를 찾아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준비한 바나나와 같이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한 배불리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유혹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계획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느냐 담지 못하느냐 엄청난 기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끊기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의 소원이라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잡고 있는 것부터 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부터 놔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 다음부터 주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리고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 가정이 파탄나고 맙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3장 7절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 대수롭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는 첫 번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실수로 사람 하나 죽이잖아요. 그러면 실수로 죽였을지라도 그의 상형 가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죄값을 면제를 받았어요. 사람을 죽여도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시민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이상의 공부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은 출세가 가도가 쭉 열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 12지파에서 가장 부유한 정통이 있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자랑한 것이 그에게는 전부였어요. 전부.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겨버렸대요. 그 이전에 있었던 것 나에게는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은 내가 담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거 나는 배설물처럼 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는 만족하며 삽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믿음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이런 사도를 보고 베스도 총독은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그가 온전히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베스도 총독은요,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일생일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만큼 위대한 임마누엘 동행의 역사를 펼쳐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사는 자이며, 이러한 바울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천국으로 인도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야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밭에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 더 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여러분 아시죠? 개척자들이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공기놀이 하는 돌을 보니까 다이아몬드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바꿀래 했더니 어머나 그러라고 이 달콤한 걸 하나 먹더니 다 바꿔버렸어요. 뭐를요? 다이아몬드 하나만 가지고도 그 초콜릿을 한 트럭을 사고도 남을 건데 다 바꿔버렸어. 왜 바꿨을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선 먹기 좋은 초콜릿이 좋아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값지게 여겨지지 않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초콜릿과 바꿔서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것을 믿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으면 초콜릿을 8톤 트럭으로 데려오는 그 8톤 트럭을 수천 대 수만 대를 갖다 들이대도 사고도 남습니다. 사고도 남습니다.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으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스마트폰 게임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데도 스마트폰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을 향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 중심에 들어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세 가지 비유로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과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자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겨놓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